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인들이 속히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인들이 속히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포대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인데요. 4절 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 자식이 없다는 것,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그 가문이 멸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인을 둘도 두고 셋도 두고 넷도 두면서 가문을 이으려고 하고 자손을 번창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근데 그냥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를 끌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식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저기 있는 무뼈를 보여주면서 약속하셨을까? 집에 있는데 꺼내어서 약속하시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한테 맞추세요. 근데 또 하나님 맞춰주세요. 애기니까, 신생아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네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 얘야 내가 너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고 너가 나에게 맞춰라. 내가 너에게 맞추는 건 너희가 각양 다 달라서 하나하나 다 맞추는데 그 하나하나 다 맞출 때 규칙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리고 체계적이지도 않지만 얘야 너희가 나 하나를 맞춰라. 그러면 너희 모두가 공통된 생각을 할 수 있다. 네가 어릴 때는 내가 너에게 맞춰주지만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 얘야 너가 나에게 맞춰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삶에 적용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결과물을 주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전에 약속을 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나중에 자식을 준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고 나중에 결과물을 줘요. 아니 약속 없이 그냥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구해주시기도 하고 막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왜 약속을 주시고 나중에 결과물을 주는가? 그 밑에요. 이재철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막상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발붙일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나안 땅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현찰이 아니라 약속어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는 25년 걸리는 약속어음이었고 또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거쳐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리는 약속어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현찰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찰이 아니라 언제나 약속음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현찰은 단순 거래지만 약속음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누가 현찰이 들어오면 그가 누구이든 따지지 않고 물건을 팝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현금을 들고 와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에게 너는 인격이 모자라서 안 팔아 라든지 너 같은 인간은 믿을 수 없어서 팔 수 없어 라고 할 상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찰로는 상대를 믿지 않고도 언제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약속음으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약속음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약속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늘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약속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송두리째 약속음 다발이 됩니다. 믿음이 약속음임을 안다면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약속음을 받은 사람은 만기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 달짜리 약속음을 받아 놓고 그 다음 날부터 결제하라고 안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달이 되기까지는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음이 결제되기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무의도식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은 그 결제일이 될 때까지 약속의 내용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약속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못 믿으니까 불안하니까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질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지금은 안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있습니까? 여기 질문했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음이 있는가? 만길이 되면 지급해 줄 하나님께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결혼할 때 약속을 받아야죠. 하나님,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끝까지 잘 산다는 약속을 주십시오. 이혼하지 않고 서로 상처 주고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간다는 약속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들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약속을 주십시오. 그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얘야, 난 네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얘야, 네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사는 것보다 목사가 되면 내가 너에게 그것보다 더 잘해주지 않겠냐. 그러니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고, 그리고 어느 날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직업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가정적이든 사회적이든 많은 것들을 채우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게 있느냐는 거죠. 지금 눈앞에 없어도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밑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으니 그게 저의 방향이 된 거죠. 그리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겠다니 그 잘해주시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약속이 방향이 되고 약속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약속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보다 이게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한테 있느냐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교회 생활이나 종교 영역 안에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대한 약속 외에도 나의 가정, 내가 매일 출근하는 회사, 조상 때부터 뿌리 내리고 사는 내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냥 나의 신앙생활 요 틀 안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믿지 않는, 내가 다니는 회사지만 믿지 않는 기업, 믿지 않는 사장,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네가 다니는 동안 이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얘야, 네가 있는 동안 이 나라에게는 환난도 근심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약속인 거예요. 내한테 그게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생활, 내 하나 믿음 생활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나에게 있는가? 이를테면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수원, 용인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대한민국도 도시마다 어디는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어디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얘야 대한민국이 다 힘들어도 내가 늘 두는 이곳은 그래도 평강이 있고 그래도 때마다 꼴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약속들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힘들어도 난 여기 있어야겠구나. 난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여기 있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 밑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과정을 아는 것도 포함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자세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밑에요. 17살 요셉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말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봤던 어떤 남자아이는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 어머니가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는 건 알지만 근데 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합니까? 우리 어머니 안 고쳐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많이 낙심하고 신앙을 방황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서 안 들어줬으니까 하나님 실망입니다. 이해가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깊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일하는 방법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고 세심히 볼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풀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야곱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는 17살 때 하나님이 부모 11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고개 숙이는 것을 봤어요. 꿈으로. 그 꿈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자기가 잘 될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죠. 근데 그 언약이 17살부터 30살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13년이란 그 동안 형제관계 깨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한테 모함당하고, 그리고 제수로 들어갔는데 그 밑바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13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과정에 일어났던 이 13년 동안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오해와 모함과 가족관계에 깨지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자기 일을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음을 믿고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보십시오. 소년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한 15살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 상태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그가 왕의 사위까지 되어서 부마가 되어서 굉장히 잘 나갔던 그가 장인이 죽이겠다고 작정하면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사를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 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원수잖아요. 블레셋 사람 밑에 가서 어떻게든 밥을 얻어먹고 살아야 됐다고요.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처참한 인생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기원 부던 그 약속을 부도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 나에게 언약한 것도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런데 요셉을 보라, 다윗을 보라, 심지어 베드로는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됐는데 결국은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이룰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난도 겪고 고난도 겪고 고통도 겪을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을 믿고 부도나지 않는 이 어음을 믿고 우리는 길을 간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에게 집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줄 거예요. 집사님 용기 내십시오, 어려워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용기를 내면서 가는 거죠. 심지어 자식이 엄마 이게 될 것 같아? 너 어렵게 보이지? 근데 우리 하나님 하신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하신다.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좋은 길을 주시겠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갖고 보는 거예요. 저한테 아들이 셋 있잖아요. 이 아이 셋은 정말 제가 보니까 아주 평범한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저는 제 아이는 태어날 때 거의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재들이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기저귀 갈고 이럴 때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자라면서 점점 보니 천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저한테 주실 때 반드시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책임질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전 그 약속을 믿고 나는 그러면 사랑만 해주겠다. 그리고 사랑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을. 판사가 된다고 믿는 게 아니고 검사가 된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잘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됐던 것처럼,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던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결국은 할 거다. 그러면 이 과정의 이 굴곡들 속에서 내가 할 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다. 그런데 이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믿음 없이 없는 것이 드러나고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그 밑에요. 하나님은 2021년 우리 교회에게 4가지 성경 일독, 하루 30분 이상 기도, 매일 예배, 이웃사랑 실천을 행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1년 동안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는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4가지를 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일독해가고 매일 5장씩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씩 계속해서 기도해가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렇게 1년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1년 동안 여러 가지 굴곡과 곡절이 있겠지만 하나님 좋은 열매를 주실 거,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 교회는 가길 소망합니다. 목사는 방향을 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리더로 세운 거잖아요. 이 방향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시면 됩니다. 참 고마운 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내가 성경 일독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성경을 매일 5장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 생각보다 성경 많이 읽고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일 한 사람씩 신방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한 사람을 어떻게든 전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1년을 살아보고 나면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번 해보면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요. 어저께 제 같은 경우도 어저께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오면서 롤 케이크 같은 거 이걸 2개를 사왔어요. 2개를 딱 사와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2개를 받으면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누구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 둘 다 우리 먹어도 돼요. 우리는 집에 식구가 6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2개가 아니라 3개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일단 2개를 받아서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누구 거. 근데 사무실에 사역자가 한 사람 있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한데. 그래서 저희가 사모님한테 야 이거 사무실에 사역자한테 주면 좋겠다. 그리고 혼자 있는 줄 알고 들고 갔는데 둘이가 있네. 제가 옛날에는 순진해서 그러면 미안한데 그리고 제 방에 있는 까지 와서 이렇게 둘이 나눠줬는데 제가 인생 사니까 그렇게 사니까 너무 피곤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난 챙기고 욕하지 마요. 난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는 내게 챙기고 하나는 그냥 줬어. 둘이 죽이든 살리든 난 몰라. 알아서 하겠지.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했을 때 이것이 내 것만 챙기지 않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낼지는 그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1년 살고 나면 하나님이 결과물을 줄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꾸준히 성경 읽고 하루에 5장씩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느끼는 게 있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우리 교회에 준 하나님의 약속 그걸 가지고 1년을 살아보고 12월 달에 이야기를 하자.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별로 아멘을 안 하지만 집에 있는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할 거라고 믿어봐요. 그렇게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청각적으로 주시기보다 시각적으로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으로만 약속을 주시기보다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 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얘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식 많이 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어내요. 들로 끌어낸다고. 끌어내고 하늘을 보게 해요. 그리고 말하죠. 얘야 저 별 보이니? 너의 자식이 저만큼 많아지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바깥으로 끌어내서 별까지 보게 하면서 이렇게 할까? 이 이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문학적으로 보면 하나는 청각만 살아있고 하나는 보고 들으니까 시청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학에서 공감각이라고 하는데 공감각적으로 하면 자극이 더 많겠죠.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하나님이 더 자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 요셉에게도 시청각적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시청각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시청각적인 방식으로 약속을 주셨을까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에게 시청각적인 방식으로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 밑에요.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밤마다 무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 밑에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바라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법칙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뭘 해준다 그래도 우리가 싫어요, 안 해요, 하기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망가져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해요. 교인들 중에서 제가 복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뭐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든 뭐든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사람에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중에 얘기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건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다는 것이지 무기력한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을 자꾸 무기력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얘야, 너는 인격이 있지, 넌 생각이 있지, 네 마음에 소망을 품어야 돼. 그리고 이 소망을 향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가야 돼.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전 관심 없어요. 얘가 그런 복을 못 받는다. 교인들 중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에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망각적인 존재니까 은혜 받고 이럴 때는 뭔가 해보고 싶다가 사람이 바쁘고 분주하고 이러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래요, 내한테 자식을 하나님 주신다고, 아멘. 근데 어느 날 잊어버리고 있을 때 밤에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찰랑, 하나님 참 나한테 저렇게 자식을 주신다 그랬지, 정신 차리고 내가 가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람의 작동 원리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 그 소망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하여 그 소망을 해서 가야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나는 뭐 되면 되고 말면 말,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면서 소망을 품게 하고 날마다 그걸 볼 때마다 자극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 곡식단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지나가면서 곡식단을 볼 때마다 참 그때 그 꿈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을 볼 때마다 참 그때 그 꿈 꿨는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을 때 베드로가 금을 깃고 있을 때 그냥 얘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얘야 내가 너를, 그리고 손가락으로 저기 어부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들을 볼 때마다 참 주님이 나한테 어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기억할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극받게 하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우리 교회는 뭐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영어를 잘하든 말든 이 한국 사회에 있다 보면 영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점점 못할 거예요, 옛날 잘해도. 왜 그런지 아세요? 자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면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말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매일 자극을 받습니다. 길거리 다니면 계속해서 자극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학연수를 가면 영어가 한국에 있을 때 느는 건 그 자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극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준 것들을 볼 때마다 상기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밑에요, 사람에게 사탄이 쓰는 가장 무서운 전략은 자포자기입니다.
스스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의지를 다지고 우리가 의지를 다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움과 부딪히고 낭만과 싸우면서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영혼이 낙심하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낭망한다고 돼 있어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러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영어로 Why are you in despair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영혼아 네가 왜 꿈과 소망 이런 걸 다 포기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인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발부둥 치려고 노력할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속이 많이 상하는 건 끊임없이 이 땅은 절망을 이야기를 해요. 안 된다 그러고 소망 없다 그러고 젊은이들에게 희망 없다 그러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가고 그 속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물들면서 희망이 있겠나 소망이 있겠나 뭐가 되겠나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이 이 땅에 거대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죠. 세상은 옛날부터 그랬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그러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살았어. 세상은 늘 그렇게 썩었다고 그러고 늘 그렇게 부패했다고 이야기했어. 그 가운데도 살 사람은 살고 그 가운데도 흥할 사람은 흥하고 그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온 사람은 왔어. 얘야 네가 내 백성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내가 너에게 생각하게 했잖니. 얘야 그거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붙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야 얘야 낙심하면 안 된다. 낭망하면 안 된다. 속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세상이 다 안 된다 그러더라도 얘야 네가 그걸 붙들고 내 앞에 나오고 꺾이지 않고 계속 가면 결국은 내가 이 약속을 부도내지 않고 내가 이루어줄 거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고 낭망하면 안 되고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쳐지죠. 어려워서 지치는가 아니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지치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기 권성수란 분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28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 어땠는지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아내가 여러 차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렇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기도응답이 있을 때는 천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환희의 사람이 되었다가 일이 안 풀리고 기도응답이 없을 때는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사람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그것은 정확히 저를 지적해 준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의 인내가 약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견디면서 구원의 간격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사이자 신학생이었지만 그때 저희 신앙이 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떤지 알아보려면 저희 가족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 딸이 어느 기관에 입사할 때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제 딸에게 아버지가 대구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 아버지 자랑을 한번 해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딸아이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아빠요 대단한 분이에요. 총신 들어갈 때도 1등으로 들어갔고 교수로 있을 때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목회도 잘합니다. 교인들도 아빠를 존경하고 저도 아빠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대답을 들은 분들이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랬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고 물으니까 제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요 고생은 많이 하는데 잘 참아요. 고생은 많이 하는데 잘 참는다는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듣고 기분이 좀 나빴지만 근데 정말 대답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하던 청년 권성수가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잘 견디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살린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1941년 10월 29일 모교인 명문 헤로우 스쿨에서 한 이 연설은 매우 짧은 연설로 유명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결코 결코. 독일이 침공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나라가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고 본문도 찾아보았는데 윈스턴 처칠은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결코 꺾이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가 아니라 꺾이지 마라 했습니다. 꺾이지 마십시오. 절대 꺾이지 마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꺾이다는 말이든 포기하다는 말이든 이게 뭐 차이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give in 이렇게 하는 건 애가 계속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이거 사줘 그렇게 계속해서 엄마가 알았다 결국 사줄게, 이게 give in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구하는 거. give up은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어서 결국 포기하지 않는 것들을 give up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 사람은 이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버티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인격도 알고 너의 성품도 안다. 너는 인격적인 존재지 않냐? 네가 이걸 잡아야지 내가 도와주는 것이지.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얘야, 그건 너 스스로 포기를 한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다. 힘들어도 잡아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버티면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어려운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다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다시 자극을 주십니다. 지금은 예배가 꺾여 있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꺾여 있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너무 많이들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들 낙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무뼈를 보여주셨는가? 볼 때마다 자극받는 거예요. 조금 더요. 작은 산문에요. 나는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약속을 주신 것이 없다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보여주시면서까지 저에게 약속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밑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잡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무뼈를 머릿속에 평생 붙잡고 산 것처럼 요셉이 두 번의 꿈을 일생 붙잡고 산 것처럼 붙잡으십시오. 보십시오. 어떤 분들한테 물으면 하나님, 목사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끌고 와서 무뼈를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목사님, 저는 신령하지 않아서 하나님 저한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약속받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삶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고 있는 것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물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게 삶의 방향이 됩니다. 보십시오. 저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뭐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낸 적은 제가 기억하기에 전 강대상에 화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설교할 때 소리 지르는 건 있겠죠. 그런데 강대상에 화낸 적이 없습니다. 왜 화낸 적이 없느냐면 제가 이제 젊은 청년 시절 또 부교육자 시절 목사님 때 강대상에서 야단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대상에 화를 내죠. 이를테면 방송실 스피커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 또 이를테면 목사님 지금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 또 설교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좀 봤습니다. 근데 젊은 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이 들어. 나는 목사가 되면 강대상에서 어떻게든 화를 내지 않으리라. 그걸 받고 그게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받고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소망을 주시죠. 나는 목사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방향성을 잡고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어떨 때요 스피커가 찢어질 때처럼, 요새 목사님들은 잘 하셔서 괜찮지만 뭐 찌지직 이렇게 몇 번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참 밤새 열심히 영상 만드는데 소리가 안 날 때도 있고, 뭐 우리 교회 그런 적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럼 화가 나죠. 왜 안 나겠습니까? 저번에 그 3월 4월 뭐 이때 코로나 때문에 매주 시청인지 구청인지 공무원이 나왔는데 예의 바른 사람도 있죠. 근데 처음인지 두 번째 왔던 그 사람은 그냥 예배당에 자기가 들어와서 그냥 사진 찍고 예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다가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 되니까 쑥 그냥 나갔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아니 사람이 예의 있는 사람도 많죠. 근데 정말 예의가 없고 무례하더라고. 허락도 없이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막 찍더라고, 그냥 앉아서.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가 자기 들어오라 그랬는데 집도 없는데 들어왔다가 가고 싶을 때 가버리고. 무례하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젊었을 때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속은 너무 상한데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저에게 소망이었고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을 거라고요. 그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나는 장로가 되면 저런 장로가 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나는 권사가 되면 저런 권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나는 목사가 되면 저런 목사가 안 되고 싶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저렇게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보게 하셨고, 보게 하셨는데 그게 내한테는, 딴 사람은 어쩌지만 내한테는 가슴에 와서 나는 저랬으면 안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고, 난 저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고, 그걸 향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뭘 보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그 밑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의 눈을 가지고 열심히 보십시오. 좋은 것을 보십시오. 복된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마음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준 건 아니지만 내가 직접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게 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게 내 마음에 담기고 내가 저쪽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봅니다. 성령님, 이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장례식장 가서도 보셔요.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장례식장은 저랬으면 좋겠다, 보십시오. 내 자식들은 저랬으면 좋겠다, 보십시오. 남들의 칠순잔치에 팔순잔치에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 내 팔순잔치에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팔순잔치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향해서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부부 사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내 나이가 되면 나는 저런 부부 사이를 꿈꿉니다. 저들 부부처럼 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로서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품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셔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걸 향해서 가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보겠습니다. 그걸 향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면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잘 버텨왔으면 마지막까지 버티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소망을 담으십시오. 내가 사장이 되면 저렇게 하리라. 나는 나이가 50이 되면 저렇게 살리라. 이제는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우리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